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모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가서 저리 데려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니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짐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 같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치와 종교의 대환장 파티. 정치와 종교의 대환장 파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더럽고 치사한 내용으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대와 문화적 배경은 물론이고 여러 정황 증거를 살펴봐야 하기에 평소보다 좀 더 버겁고 지루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니 다른 때처럼 저와 함께 차근차근 짚어가다 보면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의 원로들은 거짓 증인들까지 내세우며 예수님을 음해했고 급기야 대제사장은 유도 신문을 통해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우는데 성공하죠. 그렇다면 최고 의결기관인 공회가 판결을 내렸으니 날이 새자마자 예수님을 당장 처형하면 모든 일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것 아닙니까? 한낱 나사렛의 촌뜨기 목수 아들이 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했으니 다른 증거를 더 찾아볼 필요도 없이 신성 모독죄로서 유대인의 법대로 처형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14장 64절에서도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했다라고 기록하죠. 대제사장들이 빌라도 앞에서 증언한 내용을 기록한 요한복음도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자, 이미 산헤드린 공회에는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선고했고 그 판결에 따라서 사형을 집행하면 깔끔하게 끝날 텐데 본문 1절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죠? 새벽녘부터 그러니까 동트기 전부터 대제사장들이 공회원들과 의논한 끝에 누구에게 넘겼대요?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는 이 구차한 과정을 거칩니다. 요한복음에도 빌라도가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일당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하면서 예수에 대한 재판을 거절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즉 유대인 너희들끼리 알아서 처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유대의 로마의 총독이 유대의 모든 재판까지 다 관여하면 그 사람 머리 터져서 죽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네들 법대로 처리하라. 이게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고 되받아치는 내용이 요한복음 18장 31절에 이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사형 집행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그들의 말은 성경의 사례만 봐도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죽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다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재판도 없이 그를 성 밖으로 내친 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때 빌라도의 허락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전혀. 자기들이 임의대로 재판해서 그냥 죽여버리고 직결 처형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재판도 없이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만일 유대의 모든 판결과 집행이 총독의 권한이었다면 직결 처형하는 짓은 감히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의 종교 따위가 빌라도 총독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빌라도가 신성 모독죄와 같은 종교적인 문제로 완부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대제사장들을 위시한 유대의 공회원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고 의회를 소집하여 의논한 끝에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로 결의를 한 거예요. 이게 앞서 언급했듯이 참 이상하고 의아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예 납득하지 못할 일도 아니죠. 이들은 심사숙고한 끝에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겼고 사복음서는 독자에게 그들의 의도를 넌지시 가르쳐줍니다. 특히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그들의 교활한 의도를 잘 지적해요. 누가복음 23장 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도이다 하니. 요한복음 1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누가복음은 무리가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이 황제에게 세금 바치지 못하도록 선동했고 저 스스로 황제, 즉 왕이라고 우기기까지 합니다 라고 고소했다고 기록합니다. 빌라도 앞에서조차 거짓 증언하는 이 작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세금을 내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이렇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바와 관련된 이야기를 마가복음보다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한 요한복음 1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로 부르며 빌라도에게 그를 처벌하여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라고 촉구합니다. 자, 여기서 신성 모독죄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뭘 걸고 넘어져요? 이 사람이, 이 작자가 황제를 반역하는 사람이다 라는 정치범으로 몰고 갑니다. 정치범으로. 오로지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반대하는 자, 황제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그 자리를 빼앗을 자로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로는 빌라도의 관심을 끌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가 관여할 사안도 아니었기에 로마 제국에 반하는 정치범으로서 예수님을 고소한 셈입니다. 자, 여러분, 빌라도가 바라바를 체포했다가 풀어준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여러분, 바라바가 단순한 살인범이었다면, 오늘 요즘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연쇄살인범 같은 그런 애들, 취미로 살인하는 애, 이런 애였다면 유대인들끼리 알아서 벌써 처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그는 로마의 통치에 반대했다가 밀란, 즉 폭동을 일으켰다가 그 와중에 살인을 저질러서 총독이 직접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죄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둬놨다가 이제 얘를 풀어줄 거냐 말 거냐는 결정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라바는 유대인들끼리 뭘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서 로마 제국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죄인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다뤘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겠죠? 지금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로마 제국과 연관시켜서 범죄자로 몰고 가려고 빌라도 앞에 세운 거예요.
따라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공회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공회를 소집하여 회의한 이유는 예수를 로마법을 어기고 반란을 꾀한 정치범으로 내몰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10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이 사달을 일으킨 대제사장들의 속내를 진즉부터 간파했고 몇 차례 주님의 무고함을 피력했을 뿐만 아니라 풀어주기 위한 기회도 마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피고인으로 잡혀온 처지에서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총독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 말이 옳도다 하고 증언하시므로 황제 숭배와 그의 통치를 거스르는 자임을 자백하시고 맙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진리이고 사실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또한 무수한 고발권에 관해서 아무런 대답조차 없이 침묵하신 일도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는 바람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휩쓸린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석방하라 하며 요구했고 로마의 총독일지라도 민심과 여론을 거스를 수 없었던 탓에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주님을 채찍질한 뒤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도록 넘겨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속내는 빌라도에게 판결을 떠넘기고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이끈 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 번 강조했듯이 예수를 죽여서 없애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진즉에 자기들 손으로 직접 처형했을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성 모독죄로 판결이 나자마자 그냥 돌로 쳐서 죽이면 끝났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반하는 정치범으로 고소한 이유, 그리고 굳이 총독의 손을 빌려서 처형당하도록 내몬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을 굳이 정치범으로 엮여서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었던 이유가 무엇냐는 거죠.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십시오. 유대인들끼리 신성 모독죄로 예수를 처형하는 것보다 로마 제국의 법과 황제의 권위를 무시한 범법자로 2중 3중의 죄를 더 씌울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유대의 법뿐만 아니라 제국의 법과 군대의 제재까지 더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의 추종 세력은 훨씬 신속하고 수월하게 끝장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머리들 아닙니까? 저 같으면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제가 만약 대제사장들이었으면 야, 판결 났으니 그냥 빨리 죽이자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와중에서도 침착하죠. 회의까지 연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예요? 로마 제국의 힘을 빌어서 예수의 운동을 끝장내자.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에 꼭두 새벽부터 모여서 회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식 처형, 즉 십자가 처형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는커녕 도리어 여호와께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히게 할 속셈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정치범을 비롯하여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처벌할 때 썼던 방식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로 오해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저도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아, 십자가가 제일 무서운 형벌이니까 예수님만 거기에 달려 돌아가신 거구나. 아니죠. 그게 로마의 반역을 일으킨 정치범들을 주로 처형할 때 썼던 도구가 바로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적게는 수천회에 이르고 많게는 수만 번 집행됐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 모양의 형틀에 죄수를 못 박아 처형하는 이 방식이 우연히도 유대인들이 저주하고 혐오하는 처형 방식과 유사하고 오래전부터 나무에 매달아 처형을 당한 죄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유대인들은 여겼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를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내용이죠.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늘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 계명까지 생각해낸 거예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사람의 외모를 바꾸거나 고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태어날 때부터 익힌 문화와 관습은 물론이고 이미 확고하게 정립된 신념이나 종교적 가치를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평범한 유대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뭘로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나 구주 메시아로 바라볼 리가 만무합니다. 야, 저 사람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아니냐? 그 증거가 우리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라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다 이해했을 거예요. 야, 저주받은 인간이다.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어떤 일? 꺼름칙한 일이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그분의 모든 행적을 완전히 무의로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인 셈이에요. 오죽하면 십자가 처형 이후로 제자들조차 좀비처럼 망연자실한 채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숨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자들까지도 의심했던 거예요. 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스승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인가? 그분은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거 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제자들이 거기서 충격을 먹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모로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까닭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굳이 로마 제국의 법에 따라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여러 신학자가 지적했던 내용이고 저도 묵상하고 연구한 결론도 비슷하기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을 위시한 15장 전반부의 내용을 그저 안타까움과 분노와 서글픔의 감정만으로 읽고 끝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담긴 이 배경을 충분히 이해해야 바로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이 더 가치 있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처럼 사악한 지도자들의 교활한 계획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고 그들은 무기력하게 서 있는 예수님과 그의 처참한 운명에 환호하며 승리감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손해를 봤을까요? 아니죠. 물론 사복음서가 빌라도의 갈등과 번뇌를 진지하게 다뤘고 심지어 그의 아내는 마태복음에서 흉흉한 꿈을 언급하며 자기 남편인 빌라도를 뜯어말리기도 했습니다. 여보, 밤중 꿈에 이 사람이 나타났는데 내 마음이 심란합니다 하고 이 남편이 관여하지 않기를 바랬죠. 다시 말해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고 정치적인 계산과 충돌할 때마다 갈팡질팡하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빌라도의 말을 3번씩이나 기록합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나와요. 빌라도가 직접 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빌라도를 선하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그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불의에 손을 들어줬고 철저히 자기의 이익에 따라 예수의 처형을 선고합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채 무고하고 선량한 사람을 죄인으로 내모는 졸렬한 종교 지도자들의 만족을 채워줬고 그동안 밉보였던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으며 총독의 위신까지 세웠으니 이 일로 빌라도 역시 종교 지도자들만큼이나 득을 본 셈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죠. 죄인의 대표로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떤 분명한 증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놈이 특별히 나쁜 놈이 아니라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민과 갈등과 번뇌 등도 결국은 생각의 영역일 뿐인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이유 한 가지로 쉽게 뭐라고 단정하냐면 그 사람 선하다라고 생각하기에 일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가 한 말과 생각한 것이 아닌 그의 선택과 행동으로 판단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걸로 분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뭘 생각했다, 그 사람이 뭘 말을 했다, 이걸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길을 선택했는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무엇을 선택했고 어디로 움직였습니까? 그는 불법과 거짓을 선택했고 불의에 동조하는 쪽으로 움직였어요. 아니, 백날 이렇게 생각하면 뭐합니까? 결국 그쪽 편을, 악한 편을 손들어주고 악한 길로 들어갔는데요. 따라서 그도 종교 지도자들 못지않은 사악하고 비열한 악당에 불과한 거예요. 즉,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타락한 종교와 망가진 법기관의 면모를 14장에서처럼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마가복음 14장의 설교를 통해 종교와 법기관의 역할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며 고민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랑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맨 먼저 그리고 마지막까지 추구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자 본분이다 라는 것. 또한 법기관과 법률관은 정의와 진실의 선두에 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지적했었어요. 그러나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와 빌라도 법정에 진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일 따위는 아예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유대의 종교와 종교인들은 14장의 불쾌한 촌극을 재현한 것은 물론이고 더 큰 판을 벌이고자 로마의 총독까지 끌어들입니다. 이게 종교인들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제사장들이고 이것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에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마뜩지 않게 여겼던 빌라도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장단에 맞춰 춤추기 시작합니다. 그도 자신의 성공과 이익을 추구하기에 급급한 죄인에 불과했고 종교 지도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에 결국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죠. 14장에 이어 15장에서도 대환장 파티가 열린 겁니다. 즉 정신줄을 놔버릴 정도로 비정상적인 일들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다는 뜻이죠. 이게 몇 년 전부터 쓰여진 말이죠. 대환장 파티. 죄악과 불의의 대환장 파티가 14장과 15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만일 정상적인 믿음과 건강한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이 이 광경을 지켜봤다면 야, 이게 다 무슨 일이냐, 환장할 노릇이다 라고 탄식하거나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빌라도의 법정에 모인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놀아나느라 똥오줌 분간하지 못한 채 발악하는 중이고 그나마 엘리트 집단으로 추앙받던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은 그 좋은 머리를 무죄한 예수님을 해코지하는 데 사용할 뿐입니다.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우리 법대로만 죽이지 말고 빌라도 로마 제국의 법까지 끌어들여서 이 예수와 이 추종자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자. 그렇죠?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리고 최대한 머리를 굴려가면서 IQ 150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나 봐요. 혹시 나는 본문의 악당들과 다르다 하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다. 이들은 특별하거나 특수한 범죄자들이 아니고 우리와 다르지 않은 죄인으로 등장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죄인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패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마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저지른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내다보고 기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바랍니까?
법을 준수하고 도덕을 따릅니까? 서로 진솔하게 대하고 진실을 추구합니까? 이웃의 고통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그들의 짐을 함께 짊어지기 위해 힘씁니까?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며 그 일을 위해 함께 고민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는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어떤 교인이 이 질문에 당당하게 그렇다 하고 대답한다면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거나 맹신적 신앙에 빠져서 현실 감각을 잃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개신교회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망했어요. 우리 망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법과 원칙을 지키면 융통성 없는 꼰대로 취급하고 윤리와 진실과 도덕을 추구하면 순진하다며 깔보기 일쑤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학교에서 어떻습니까? 예? 쉬는 시간에 공부하면 저 새끼 이상한 새끼다 그러잖아요. 예? 누가 선생님 말씀 잘 듣자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뭐라 그럽니까? 쟤 미쳤구나 그러죠. 예? 그렇잖아요. 저희 때도 그랬으니까. 더 편리하고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더 즐기기 위해서라면 젖먹던 힘까지 쏟으며 이것저것 궁리하고 방법과 대안을 찾고자 몸부림치다가 나중에는 법을 어기거나 불의한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우리가 직장 다니고 또 가사 노동하면서 가정 살림하면서 또한 세금을 내면서 우리 뭐에 골몰하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까? 어떻게 하면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방법을 찾을까? 편법을 찾는데 또 우리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정작 머리를 쓰고 정력을 쏟아야 할 일에는 무관심하거나 게으른 반면 시도는커녕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할 악한 일에는 끈질기게 매달릴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고 성실합니다. 누군가가 그랬죠. 악은 성실하다. 우리가 그 모습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김디모데 목사라고 하는 우리 순복음교단에 속한 저랑 같이 좀 약간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는 목사님이신데 예하운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주로 하시는 분인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하운 선교회 대표로서 청소년 사역을 비롯한 여러 일로 헌신 중인 김디모데 목사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무연고자나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추모시설인 승화원에 관해 쓴 글이 제가 기억이 남습니다. 거기서 매일 무연고자들, 그러니까 노숙자들이나 이제 그런 적이 없는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이게 처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승화원이라는 곳에서 공영 장례를 치러준대요. 공영 장례를 치러주는데 3대 종교 중 불교, 천주교, 개신교 중에 유독 개신교만이 장례를 맡아줄 목회자가 턱없이 부족하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의 숫자가 적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 이유인즉슨 두 가지입니다. 고인이 기독교였는지 기독교인이었는지가 불분명하니까 장례 예배를 치를 수가 없대요. 기독교인이 아니면 장례도 못 치르고 또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그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손사래를 치는 목사들이 많대요. 두 번째, 거기 더해서 서울시가 최소한의 고인에 대한 예우로 제례를 위한 제사상을 준비하는데 이게 제사상 분위기를 풍긴다고 목회자들이 꺼린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무죄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 얘기가 뭐예요? 야, 명절과 안식일은 피하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악한 짓을 하면서 그나마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그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지난 2월 23일에 예장 통합교단 산하인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전광훈 씨에 대한 이단적 발언과 사상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 위원장인 신모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광훈 목사 건은 신앙 문제가 아닌 언어 표현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3월 3일에는 뉴스 엔조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사모님 우리 수요 모임 때 왔던 분들이란다 얘기했는데, 전광훈 목사가 하나님 까불면 죽어 라고 말해서 논란이 됐는데, 하나님께 까불면 죽는다는 말을 하려다가 깨가 빠진 것이다. 표현이 거칠어서 그런 것이지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이 얘기 듣고 한 5분을 혼자 막 웃었어요. 사무실에서. 이 기사 보고. 초등학생 유치원 애들도 안 할 말장난을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깨가 빠진 거래요. 하나님 깨 까불면 죽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알아서 이제 정광훈 목사를 비호해 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개신교계와 목회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이분들 다 저보다 학력도 높고 공부도 많이 하셨거든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저도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상식선에도 못 미치는 이런 말장난 같은 입장 표명을 만들어내더라 얼마나 고심했을까요? 얼마나 머리를 굴렸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거꾸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4장과 15장을 보십시오.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과 총독 빌라도, 선동에 휩쓸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아 죽여라 하고 외치는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권면과 정반대로 선한데 미련하고 악한데 지혜롭고 열심인 중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장면에 등장인물로 나타난다면 과연 어디에 속할 거로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속할까요? 자만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다.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은혜와 믿음을 구하십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